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내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이 또한 좋은 스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세 사람을 들 거예요. 한 명은 부모, 또 한 명은 스승, 또 한 명은 친구. 이렇게 세 사람을 아마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세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참 좋은 스승, 참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좋은 부모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 곁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승이라는 말. 아마 이 스승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식을 가르쳐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식을 가르쳐 지키게 해주는 그런 분이, 또 우리를 지식 속에 인도하는 분이 스승이겠죠. 근데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는 분이 스승이 아닌가 생각해요. 세계 역사 속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꼭 대두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죠? 설리반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분은 적야궁이라는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적야궁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세계 역사 속에,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 인물 꼽으랄 때 대두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적야궁이라는 이 인물은요, 사실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유배,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아주 많은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더 위대한 스승이 되었죠. 근데 이 적야궁에게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황산이라는 제자예요. 이 황산과 적야궁이 만난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제 책으로 써서 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냈어요. 삶을 바꾼 만남. 그래서 스승, 적야궁, 제자, 황산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황산과 적야궁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적야궁이 이제 위배를 강진으로 갔을 때, 자기가 학자잖아요. 학자니까 별 할 일이 없어서 1년 정도 있다가 학당을 내요. 그게 뭐냐면 다산 학당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마련한 거죠. 그 학교를 마련해 놓고 제자를 이제 양육하기 위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적야궁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싶으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 다산학당의 규율이 얼마나 엄하고 혹독했는지 찾아왔던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지방 관료의 아들인 황산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 황산이라는 제자는 그냥 묵묵히 그 어려운 규율을 다 지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적야궁이 황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황산아, 너 열심히 좀 공부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황산이 좀 머뭇거리다가 스승인 적야궁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스승님, 저는 머리가 너무나 둔합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앞뒤가 얼마나 꽉 막혔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요,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야궁 스승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스승인 적야궁이 대답을 해줘요. 얘야,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3가지 잘못을 한단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머리만 믿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건 알아요. 근데 그 머리를만 믿고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2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글은 잘 짓지만, 자기가 글을 너무나도 잘 쓰지만 항상 들떠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달음은 빨리 있는데 삶은 거친 사람이 있단다. 근데 황산, 너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유명하게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삼근계라는 이 이야기를 황산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삼근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둔해도 열심히 하면 그 둔함이 없어지고 언젠간 뚫린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막혔던 물이 한 번 터지면 아주 거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답답해도 꾸준히 연마하면 빛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멍이 뚫리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막힌 것이 터지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윤이 나도록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마해야 된다. 그게 삼근계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근면함, 부지런함. 이것을 적야공이 이 황산에게 이야기해줬죠. 아마 적야공과 황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야,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면 내가 비록 좀 둔하고 내가 좀 어리석어도 나도 정말 이 스승과 같은 그런 훌륭한 스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적야공과 황상과 같은 스승과 제자의 삶을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스승 누가 나오죠? 엘리야. 제자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엘리야, 엘리사라는 이름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우상이 아주 판치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암흑기. 근데 이 신앙의 암흑기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런 암흑기 때에 관심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 암흑기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관심사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일에 열심을 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에녹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러니까 엘리야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류 역사상 하늘로 올라간, 천국으로 올라간 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다 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죽죠.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그리고 이 죽지 않고 올라간 이 역사적 사건에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아주 큰 신학적 의미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죽지 않고 데려갔냐? 여기에는요, 여러분과 저희가 깨닫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에녹도 엘리야도 하나님과 거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고 산 사람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올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다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생활할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늘로 죽지 않고 들려받은 두 인물 중에 엘리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 속에 스승된 엘리야의 삶과 제자된 엘리야의 삶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죠. 1절부터 8절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고자 해요. 데려가고자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 엘리야야, 너 여기 있어.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이야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베델,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베델 쫓아가요. 또 여리고로 가라고 했는데 여리고도 쫓아가요.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단강까지 쫓아가요. 그러자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하늘로 가야 돼. 대신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질문에 이 제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능력, 그 능력을 몇 배나 받고 싶어요? 갑절로 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시 엘리야는요, 능력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행치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의 그런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승 앞에 이 제자가 뭐라고 해요? 자기는 2배나 더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속담에 스승보다 나은 제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대.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스님, 나는 스승님의 2배나 더한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승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이 녀석 봐라. 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되기를 싶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너 자리를 지키고 보게 된다면 너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너가 너 자리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지 못하면 어때요? 너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제자의 그런 터무니없는 능력을 달라는 그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 앞에 스승님, 나는 스승님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승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우리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더 실력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은 아마 어떻게 보면 스승님을 잘 모신 제자라면 그런 생각을 다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 앞에,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뛰어난, 나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그 제자를 복돋아주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요? 엘리야가 능력을 이룬,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사건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이 아합 왕 시대 때, 우상이 판치는 이 시대 때 얼마나 우상이 판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대부분 중에 바알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을 치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구하다가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 정말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내가 이 바알 신이고 하나님은 거짓 신이라면 대결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제가 실패하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 저들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대결을 원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슨 대결을 해요? 무슨 대결을 하죠? 재물을 놓고 그 재물에 뭐가 임해야 돼? 불을 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제단에 불 내리는 번제 그걸로 대결을 하자고 했을 때 얘네들이 왜 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알 신은요, 그 무슨 신이냐면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 번개의 신이 번개를 한번 뻥 치면 불 붙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불 붙기 쉽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그런 신을 믿고 있는 바알신 선지자하고 뭘로 대결을 하냐? 번제에 불이 붙는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야, 우리 신은 번개 신인데 저놈 진짜 웃긴다. 야, 우리 신이 번개만 한번 치면은 그냥 불 붙는데 그걸 우리들하고 대결하자고 해? 쉽게 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갈멜산 갈멜산의 대결을 두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갈멜산의 대결을 450명 대 1이 아닌 850대 1이다라는 설교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바알 선지자뿐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아세라 선지자, 이세벨이 섬겼던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또 있었기 때문에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갈멜산 대결에서는 몇 명만 죽임을 당해요? 450명만 죽임을 당해요. 왜 450명만 죽고 아세라 선지자 400은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살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 대결에 오지 않았으니까. 450명은 바알 선지자는 제단에 왔어요. 갈멜산에 왔으니까 거기서 대결을 하고선 지자마자 엘리야 선지자가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올라오질 않았어. 아예 올라오지 않고 자기네들은 아래서 기도하겠다.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죽임을 면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제단 숯불에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을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대결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했던 스승 엘리야. 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했을 때 그는 갑절의 능력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 갑절의 능력, 어떤 능력을 행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또 가뭄이 일어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 가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가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먹을 거 있으면 나 좀 줘라. 그래서 가부가 마지막 남은 빵 조각, 빵가루,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갖고서 그걸로 먹을 거를 만들어 왔더니 그 가정에 뭐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행했어요. 또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나아만 장군은 자기네 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많은데 야, 이런 허접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닦으라고 하라고? 근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났더니 어때요? 싹 나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게 엘리사예요.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기적을 일으켜요. 무슨 기적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처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2번 치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간 같이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에 갔죠. 돌아올 때 누가 그 일을 똑같이 해요? 엘리사가 스승의 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또 찢고 스승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의 능력이 좋은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 없어요. 저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머리도 나빠요. 물질도 없어요. 나쁜 여건 속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사님 가정에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잘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삶은요 우리 PK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은 썩 좋은 여건에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어렸을 때의 저의 삶을 생각해보면 항상 엄마 아빠는요 바깥에 나가 계셨어요. 가정에 있질 않았어요. 항상 교회를 돌보고 교회 성도님 집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집에는 누나, 형,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나는
단지 뭐 목사님 가정에서 살았을 뿐이지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뭐예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야. 모범생이 돼야 돼. 그래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쌓여져 가죠. 이 하나님의 말씀 쌓여져 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봤을 때 제가 우리 주영 형제처럼 아니면 호종이나 호건이처럼 덩치가 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데 제가 맞고 살았을까요? 안 맞고 살았을까요? 안 맞고 살았어요. 근데 왜 안 맞고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맞고 안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뭐였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학생부 사역 때, 전도사 때 했더니 애들이요, 설교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학교에 나쁜 애들이 있는데 덩치도 저보다 더 큰데 걔네들을 제가 어떻게, 아무리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제가 걔네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 말씀이 정말 너 안에 있냐? 그랬더니 있는데 저는 걔네들하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제가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제대로 잘 알면 그 비법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너가 정말 그 덩치 큰 애 이기고 싶으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그 전투를 잘 들여봐. 그 안에 답이 있어. 그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호건이나 호종이하고 1대1로 싸움이 붙었다고 해보세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못 이길 거예요.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덩치 큰 한 키 180, 190짜리 친구하고 저하고 1대1로 붙으면 제가 걔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힘으로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보면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여러분? 2번, 3번, 4번, 10번 때려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단 한 번에, 단 한 번. 단 한 번에 물맷돌을 골리앗의 굽수에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 덩치 큰 골리앗이 단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다 덩치 큰 190짜리 이런 친구들하고 싸움 붙으면 제가 2번, 3번, 10번 걔하고 씨름을 하면서 이겼겠어요? 아니에요. 딱 한 방 때리는 거예요. 딱 한 방. 걔가 욕을 하고 나를 몇 대를 때리고 그거 그냥 다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딱 한 번만 때리는 거야. 어디 때렸을까요? 굽수를 때리는 거야. 굽수. 근데 내가 이제 걔네들보다는 키가 작으니까 제가 어디 때렸겠어요? 저 딴 데 안 때려요. 싸움 잘한 사람은 알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을 때렸어요, 그때. 학생 때. 근데 목은요, 사람이 잘못 맞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몰랐었지, 그때는. 그냥 무조건 저놈은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내가 다윗인데 골리앗을 이기려면 한 번 때려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고선 제가 이제 그 덩치 큰 친구들을 이기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못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었어. 그걸 나는 알았었던 거예요. 그래, 야, 내가 우리 호종이 호건이처럼 덩치 큰 애하고 싸우려면, 10대, 20대, 씨름 절대 못 이겨. 한 방이다.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여러분, 환경이 나를 좋은 스승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물질이 나를 좋은 스승,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더 많이 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직업이 뭐였어요? 그들은요, 다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부들은요, 좋은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어부들이 물질은 많이 벌어. 돈은 많이 벌지 몰라요. 근데도 지금도 어부들의 삶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더 천하게 여겼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다 갈릴리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단번에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선 1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2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삶 바뀌지 않았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삶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삶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승을 만났다고 해서요, 사람의 삶이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오랜 침묵과 인내와 겸손 가운데 그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깨달음이 오자 그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추종했을 때에는 그들의 삶에 어떤 능력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참 제자로서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 스승이 되고 싶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참 제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근데 나이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배울 것이 있는데도 하찮게 여기고 저 나이도 어린데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삶은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어요. 제가 종종 우리 유빈이, 유찬이한테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쟤네들한테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많이 배우는 건 뭔지 아세요? 쟤네들한테 참 잘 웃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는요, 너무 잘 웃어.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연세만 돼도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노인들은요, 잘 안 웃어요. 근데 애들은요, 아주 작은 거에도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옛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삶에는요,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스승분들이 저의 삶을 인도해주고 지켜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참 스승이 누구실까? 근데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지금도 같이 역사해 주시고 나의 곁에서 계신 그분을 제가 예전에는 몰랐었던 거죠.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 되셔서 진정한 스승으로 나의 바른 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멀리할 때에는 내가 그분이 참 스승인지 모르고 살다가 내가 그분을 찾는 순간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인도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생활도 좀 괜찮고 안정되고 그렇게 살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요, 80%의 목회자들이 다 어려움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 중에 50%는요, 끼니를 걱정하면서 사세요. 끼니를 우리 시대, 한국에서 끼니 걱정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돼요? 근데 목사님들의 50%가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대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가서 목사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1,000원이 없어갖고 헌금 시간에 헌금 1,000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나를 인도하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요, 마음속에 깊이 있게 만나고 내가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예전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야지 한 발 한 발 내밀었더니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스승의 길을 가야겠구나. 나도 생명 대신, 진리의 생명 대신 주님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런 스승이 돼야겠구나 라고 그 길을 갔더니요, 점점 제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내 자신, 내 인생에 있어서도 삶이 좋아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크고 성도들 많은 교회, 그럼 차라리 내가 담임 목회를 못해도 부사역자로 있어도 몇만 명 모이는, 그래 여기 교회에서 내가 정말 부목사로 평생에 있어도 여기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게 맞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순간 오히려 주님은 나의 참 스승이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에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수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참 선생님을 찾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학생들이요, 지금은 참 제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학생들조차도 적고, 그런 시대에는 참 스승이 있었고 참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배우려고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고 가르치려고만 하면 스승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지만, 참 스승과 참 제자를 찾아보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가 되길 원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제자로서 성장해서 참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여러분과 저로 인해, 또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올바른 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능력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이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생겼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참 스승, 참 제자로 신령한 일, 하늘의 신령한 일, 땅에 또 기름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의 스승, 제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